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 가지고 믿음과 용서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믿음과 용서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주시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보면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말씀과 함께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 응답받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신 후에 성전에 올라가 정화 사건을 하신 이후 그리고 전후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하시기 전에 베다니에서 나올 때 무화과 나무 하나를 발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게 다가가서 무화과를 얻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11장 13절 하반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때가 무화과 나무가 열리는 때가 아니었으므로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셨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나무 열릴 때가 아니었으니, 열매 열릴 때가 아니었으니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아갔던 무화과 나무를 보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저주하시게 됩니다. 뭐라고 저주하시냐면 앞으로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할 거다. 너를 통해서 어느 누구도 열매를 수수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저주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성전에서 돈 바꿔주는 자들 또한 짐승 파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면서 성전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정화 사건을 마치신 후에 하루가 지난 다음에 다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제 만났던 성전에 올라가기 전에 찾았던 무화과 나무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본문 20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그 무화과 나무가 죽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잎이 무성했던 아주 건강했던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의 저주 가운데 뿌리까지 말라 죽었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립니다. 예수님, 어제 저주하셨던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신 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23절 말씀을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 산더러 저희를 옮겨라 하면 그 산이 들려서 바다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기도하면 그렇게 돼.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그런 능력이 나타나 라는 기도의 능력을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가를 주님께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야, 내가 이렇게 저주 내렸어.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죽은 거 봤지? 그러니까 니네도 기도하면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어. 산마저도 옮길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장 강독점은 기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을 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다시 한번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대상은 누구죠?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강조해 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하나님께 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능력 가운데 그것을 응답해 주실 걸 믿고 구해야만 얻을 수 있어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성전 바로 앞에 있는 사건이요, 성전 정화 사건을 보면 누가복음 11장 17절에 성전을 정화시킨 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의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에게 그 기도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너희가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성전에서 장사만 했을까요? 돈 바꿔주는 일만 했을까요?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성전에서 돈 바꿔주는 일을 하는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로마의 동전을 가지고 성전에 헌금 내는 것이 불경하다고 생각했어요. 로마의 돈을 헌금하는 것이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가장 먼저 시작했던 동전 바꿔주는 일의 첫 시작은 로마의 것이 성전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과거에 사용했던 세겔로 바꿔주는, 히브리어 돈으로 바꿔주는 일들을 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짐승들을 팔았죠. 그 짐승들도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안전하게 예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첫 출발이 시작된 거예요. 이 시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이스라엘 땅을 점령했을 때, 아니 바벨론 포로기 때부터 디아스포라라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바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일종의 말하면 하나의 마을, 이스라엘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먼 타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 그 백성들을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절기만 되면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관습들을 가지고 먼 길을 여행했습니다. 이 출발에서 처음에 그들은 여행을 하면서 짐승들을 가지고 출발했어요. 제사 드릴 짐승들을 가지고요. 그런데 당시의 여행이 지금처럼 쉬운 일도 아니고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 와서 한 나라의 국경을 넘어서 오는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며칠, 그보다 더 많게 한두 달 걸리는 여정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다니는 동안에 도적들을 만나기도 하고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또 다른 위협들에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몸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들도 함께 지켜야 되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긴 여정을 와서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었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여행하는 동안에 짐승들이 병들고 다치기도 하고 또 죽기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에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들은요, 흠이 없어야 됐어요. 그런데 여행하는 동안에 내가 기껏 잘 내 재산 중에서 뽑아서 가장 좋고 흠없는 것을 골라왔는데 도중에 병들거나 다쳐버린 거예요. 뭐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제사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서 번제나 화목제를 드릴 수 없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게 여행자들을 위해서, 멀리서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흠없는 제물들을 미리 준비해 놓자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마음이 다 바뀌어 버린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그러면 성전에서 기도가 드려지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주일날 말씀을 나누었지만 누가복음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유대인들은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후가 되면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들을 관습화 시켜놨어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라고 말씀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그들의 준비되었던 동전 그리고 제사와 같이 그 기도가 형식화되고 믿음이 없는 기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랜 생활을 하다 보니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습관화된 기도 생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전지하셔서 반드시 들어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것보다 그들 마음 가운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나의 믿음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또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만 안 하면 이상하니까 라고 생각하며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기 때부터 시작해서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포로기 이후에 돌아와서 그들의 신앙을 관습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들이 멸망했던 전철을 뒤돌아보면서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겨야 돼 라고 생각하며 그들의 삶을 종교화 시키기 시작했어요. 정말 신앙생활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생활, 관습, 습관 모든 것들을 바꿔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도화하기 시작했죠. 성경은 하루에 몇 번을 읽어야 되고, 기도는 몇 번 해야 되고, 기도할 때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또한 주일날, 일종의 말하면 그들의 안식일날,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며, 또한 노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 몇 걸음을 걸어야 되고, 어떤 지팡이는 들어도 되고 어떤 막대기는 들어서는 안 되는 것까지 하나하나 명문화시키고 그것들을 생활화시키기 시작했던 거예요.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였겠죠. 이만큼 기도해야 돼. 기도할 땐 이런 기도문이 좋아.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이런 기도문을 낭독하는 것이 정말 좋은 것 같아 라고 말하며 그들은 배우고 습득했고 그것에 맞춰서 기도 생활을 한 겁니다. 문제는 무엇이죠? 그런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쌓여진 경건의 습관만큼이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견고하게 서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하고 후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계신 분 다 모태 신앙인데, 모태 신앙하면 좀 비꼬는 말로 이렇게 하죠. 못해서 모태 신앙. 오랫동안 습관을 쌓다 보면 사람들이요 형식화되고 종교화돼. 기도를 하면서 알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 나오죠. 어려움 당하면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는 거구나. 하지만 그 기도를 하면서 정작 이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이 확 변하거나 바뀌거나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될 거란 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흔치 않아요. 특별히 모태신앙으로 자란 사람들은 잘 알고 있죠. 내 기도가 얼마나 능력 없는가, 내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응답되지 않은가를 정말 많이 경험해요. 그래서 기도를 하나 해야 되는 건 알지만 기도하면서도 별 기대를 하지 않고 기도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요 우리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쪼로로
예수님, 무화과 나무가 죽었어요 라고 말하는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모습으로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요한의 제자들도 기도문 가지고 있는데 저희한테도 기도문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하며 기도문을 배워갔어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습관이었어요. 관습이었어요. 말 그대로 요한의 제자들이 하니까 우리도 그런 멋진 기도문을 가지고 싶어 라는 마음에 예수님께 주기도문을 가르쳐 달라고, 주님의 기도문을 우리에게도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가장 먼저, 야,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받아가 아니라 가장 먼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핵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 안 하지 않아도 우리 잘 알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자유가 풍성하시고 우리를 자녀처럼 생각해 주시는 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육신의 아비들도 자녀에게 좋은 것 주는데 하늘아버지는 너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 너 정말 산을 옮기고 싶어? 너 삶의 문제, 태산과 같은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어? 기도해서 그거 옮기고 싶지? 그 산을 들어서 바다에 빠뜨리고 싶지? 그러면 먼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부터 가져. 하나님을 참으로 믿어봐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저는 이 말씀이 그저 베드로에게만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또한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 역시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오면 하나님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하나님, 저 왔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제 마음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오늘도 할 일들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시작해요, 하루를. 그런데 목요일 날은요, 제 마음이 지켜지지 않더라고요. 그냥 하루 종일 뭔가 나사 빠진 사람처럼 멍하니요,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지켜지지 않았을까요? 제가 기도를 안 해서요? 아니요.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도 몇 개월 동안, 지금 6개월째 매일같이 출근하면서 늘 반복해서 드리는 기도 제목이에요. 이제 어느새 처음 가졌던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 현실이 오늘도 나 혼자라는 현실이요, 딱 눈에 보이고 경험되어졌고 축적되고 쌓였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쩌면 저와 같은 모습으로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왔을지도 모르겠어요. 시간이 남아서 5월 5일이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어서 기도해야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나왔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나온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는 겁니다. 기도하기 전에 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세상 어떤 아비보다 좋은 아버지셔서 이 시간 내가 믿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받을 수 있다라는,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주님을 찾고 구하고 간구하는 모습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그래서 먼저 이거 주십시오, 저것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기 전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더 확신 가운데 믿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나의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실 만한 문제의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들을 믿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내 문제들을 내놓을 수 있는 자들 되게 달라고 기도하신 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필요와 간구들을 아뢰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기도 중에 먼저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야, 믿음을 가져. 그 다음에 기도해. 그러면 산이 옮겨질 거야.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근데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용서하는 거야. 오늘 2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기도의 자리에 나왔을 때 누군가 너에게 잘못한 혐의가 있거든 먼저 용서해라. 여기 혐의가 있거든 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은 나에게 잘못한 사람 혹은 분명한 악을 행한 증거가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먼저 용서하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알고 이런 일들이요, 잘 생각해 보면 참 신기하죠. 누군가 나에게 악을 행했어요. 그리고 그 혐의가 확실해요. 누군가 나에 대해서 뒤에서 비방을 했어요. 근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내가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을 놓고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뭐죠? 그건 바로요, 신원이에요. 신원. 하나님, 제가 복수할 수는 없고 저에게 악하게 행한 자를 내가 가서 때려줄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신원의 기도잖아요.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나의 뒤에서 속된 말로 뒷담화하는 사람들을 그 입을 좀 꼬매주시거나 닫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정말 악하게 대하는 상사가 있는데, 나를 괴롭히는 상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기도의 형태고, 우리는 그런 기도의 형태들을 시편에서요 이곳저곳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연히 그런 신호의 뒤로를 들어야 되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용서해. 혐의가 확실한 그가 있으면 용서해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용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를 용서해 줄 거야. 용서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기도와요, 용서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떤 흠이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반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롭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자들을 심판해야 되죠.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우리 내 필요가 있을 때 특별히 더더욱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구해요. 근데 흠 있는 상태로 항상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상태로 나와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요구해도 된다고 생각하며 요구를 하고 살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 네가 정결하고 깨끗한 것 둘째치고 너희 삶 가운데 네가 하나님 앞에 너의 죄를 용서는 받아야 하지 않겠니? 기도한 자리에 나와서 책망받고 훈계받는 것이 아니라 용서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너 역시도 먼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걸로 좀 시작해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 모습을 보면 당시의 유대인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이 경고의 메시지거든요. 무화과 나무에 가 계셔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따먹으러 갔는데 없네? 너 없으니까 이제 넌 죽었어. 넌 앞으로 열매 맺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성경은 굳이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는 무화과가 열리는 때가 아니야.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마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아무 때나 그 삶의 열매, 거룩의 열매, 정결함의 열매를 원하실 때가 있다. 그리고 그때 요구하실 때 만약 어떤 열매도 내놓지 못하면 무화과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런데 스스로 항상 준비되어 있지 않은,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막 찾아온 거예요. 우리는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걸 믿고 제가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러니 들려주세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나의 삶을 공의와 정의로 심판해야 되는데 먼저 스스로 찾아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응답해 주실까요? 벌을 내리실까요? 그런 가정하에서 한번 예수님의 용서를, 너 먼저 너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거룩한 상태에서, 죄 용서함 받은 상태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도 우리가 더 깨끗해 보이고 정결해 보이고 또 사랑받을 만한 자녀처럼 보일 거예요. 사실 저도 자녀를 키우지만 가끔 이런 생각하게 되거든요. 무엇인가 요구할 때, 우리 자녀들이 뭘 사달라고 이야기할 때 기분 좋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이건 저 얘기 들으니까 내가 꼭 사주고 싶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언제죠? 말을 잘 듣거나 공부를 잘하거나 무엇인가 제 기준에 부합했을 때 그렇게 해요. 근데 그런 때가 아닌데 눈치 없이 하고 이거 가지고 싶어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뭐 어떻게 하죠? 마음을 꾹 누르고 참아요. 대신에 아무 얘기도 안 하죠. 근데 하나님 마음도 저는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와 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선 우리가 항상 흠이 있어요. 정결하지 못해요. 자신만을 생각해요. 그 자신의 억울함만을 토로하는 자로 늘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런 자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합니다. 이 산이 옮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간구하면 제 입장에서 만약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지만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저는 들은 척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너에게 혐의 있는 그 자들을 용서해. 용서 먼저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삶의 그 흠을 다 용서해 주실 거야. 네가 그리고 거룩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돼. 용서받은 상태에서 간구하면 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제겐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계속요, 나는 이것 좀 구해도 되지, 나는 이만큼 신앙생활 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예배하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 들어줄 거야. 아니요. 우리의 삶에 어떤 용서도 없고 또한 어떤 거룩의 노력도 없다면 주님께서도 아마 우리의 기도에 꼭 눈을 감으실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가르침을요, 그냥 오늘 본문에서만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금요일에 나누었던 주기도문에서도 똑같이 얘기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용서가 맞지요. 주님의 제사함, 그리고 그 제사함을 통한 거룩함이 내가 먼저 용서할 때, 다른 사람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 때, 긍휼함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주어지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기도의 자리에서 가장 먼저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야. 네 죄 먼저 씻어. 그리고 나서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돼. 그 방법 알려줄게. 쉬워. 다른 사람을 먼저 용서해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 오늘은 쉬는 날이었으니까 대인관계 속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악하게 대한 일들은 별로 없었겠죠. 하지만 직장 가면 관계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안 좋은 관계들을 만나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런 자들을 향한 신원의 마음이 가득 차 있어서 이런 불합리함들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 혐의가 있는 자들도 뭐 하라고요?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이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에게 악한 자들을 이 시간 용서하기 원합니다. 누구누구 사장님, 누구누구 부장님, 누구누구 선생님, 누구누구 아빠 용서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기도하기 위해 나왔죠. 우리 앞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태산이 있어요. 기도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죠.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하기 전에 너희 믿음부터 돌아봐. 너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니?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니? 네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들어서 저 바다에 빠뜨려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걸 믿니? 믿음 먼저 구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먼저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것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먼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오늘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합니다. 그러니 나의 삶 내 죄악들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감히 기도하는데 더러운 모습으로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나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하오니 주님, 나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봐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용서를 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참 응답들을 누리게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